지난 시간에 우리 민 목사님이 유다왕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이었던 여로보암 이야기를 들려드렸을 텐데요. 오늘은 동시대의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의 얘기를 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남왕국 유다의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받았지만 순간적인 실수로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이 이룩해 놓은 나라를 그냥 분단시켜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는 르호보암의 오만한 독설에 화가 나서 여로보암을 추대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군대를 모아서 잃어버린 북쪽을 수복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후에 르호보암이 한 일이 무엇이었는가? 국방을 견고하게 했습니다. 실은 르호보암이 부왕 솔로몬으로부터 왕국을 이어받았다고는 하지만 나라가 분단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10지파는 북왕국으로 떨어져 나가고 자기에게 남은 지파라야 고작 2지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인구도 확연하게 줄어들고 나라도 북쪽보다 훨씬 작아졌습니다. 그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아버지 솔로몬 때와는 비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러니 르호보암의 당면한 최대 국정 과제는 이 약해진 국방을 강화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래로는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이 버티고 있었고 또 위로는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웠기 때문에 이 두 왕국 사이에 세워졌어요. 이 작아져버린 나라를 외적의 침략으로부터 어떻게 지키는가 하는 것이 그의 첫 국정 과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지대의 성읍들을 요새화하는 일에 힘을 쏟았습니다. 조금 전에 이런 열왕기 역사 기록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역대기의 기록에 보면 이 점이 보다 자세하게 구술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한 걸음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역대하 11장입니다. 역대하 11장 5절에서 11절까지를 보시면요.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살면서 유다 땅에 방비하는 성읍들을 건축하였으니 곧 베들레헴과 에담과 드고와 벳술과 소고와 아둘람과 가드와 마레사와 십과 아도라임과 라기스와 아세가와 소라와 아열론과 헤브론이니 다 유다와 베냐민 땅에 있어 견고한 성읍들이라. 르호보암이 그 방비하는 성읍들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지휘관들을 그 가운데 두고 양식과 기름과 포도주를 저축하고. 르호보암이 맨 먼저 한 일은 국력을 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국방 강화에 주력을 두었습니다. 그는 먼저 국경의 성읍들을 요새화했습니다. 특히 6절에서 10절에 언급되어 있는 이 지명들은 주로 유다의 남쪽에 있는 국경 성읍들을 가리킵니다. 그가 두려워한 것은 남쪽의 강대국이었던 이집트였습니다. 당시에 이집트의 왕은 제22왕조의 시삭이었습니다. 시삭은 대군을 몰아가지고 북쪽으로 올라올 기회를 틈틈이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통치 조기에 이스라엘의 내분이 있었습니다. 즉 르호보암의 아버지였던 솔로몬 때에 여로보암이 백성을 선동하다가 이집트로 망명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의 왕 시삭은 여로보암의 망명을 받아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도자들을 키워놓으면 나중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망명 정부가 그래서 좋은 거예요. 자기들이 보호해 주다가 적당한 시기만 돌아오면 이스라엘 나라에 내란을 일으켜주면 그만큼 이스라엘의 힘은 약해지고 이집트로서는 쳐들어올 수 있는 시기를 그만큼 앞당길 수 있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으로서는 이런 대적을 남쪽에 두고 있으니까 불안하죠. 그래서 르호보암은 남쪽의 국경을 강화하는 데 그의 집권 초기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역대하 11장 12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 방패와 창을 두어 매우 강하게 하니라. 유다와 베냐민이 르호보암에게 속하였더라. 르호보암을 떠나지 않고 남아있는 두 지파가 유다와 베냐민 지파였습니다. 이들이 르호보암의 지도력 안에서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뭉쳤다는 말입니다. 나라가 분단이 되고 예전보다 나라가 훨씬 작아져서 불안했는데 10대 2였는데 르호보암이 국력을 강화하고 국방을 튼튼히 하는 걸 보고서 이 두 지파가 생각하기를 이 왕을 믿어도 되겠구나 하고 백성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르호보암의 리더십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가 되고 뭉치니까 뜻하지 않는 좋은 일이 따라왔습니다. 여로보암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고향을 버리고 남쪽으로 탈북해오는 그런 이주 사태가 생긴 것입니다. 그게 역대하 11장 13절 그 다음 절입니다. 온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그들의 모든 지방에서부터 르호보암에게 돌아오되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다음 14절에 읽어보면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여로보암이 여러 산당과 수점수 우상과 자기가 만든 송아지 우상을 위하여 친히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여러분 배우셨던 것처럼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운 여로보암은 자기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자기 임의로 제단을 세우고 그리고 자기 임의로 제사장을 세우고 그리고 기존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 다 해고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고당한 경건한 하나님의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남쪽으로 탈북을 한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수의 백성들은 이 금송아지 앞에 절하고 경배를 했지만은 이것을 거부한 절하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옛날 우리가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 거부한 사람들인 것처럼 말이죠. 이들도 신앙을 찾아서 남쪽으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을 따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고향을 떠나고 자기 가문을 떠나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주자들이 남쪽의 유다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옛날에 그런 적 있잖아요. 제가 오래전에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재건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 영등포 재건교회 역사의 이력을 보니까 북쪽에서 넘어온 6.25 사변을 피해서 넘어온 사람들이 거기에 잠시 예배당을 세웠답니다. 왜냐하면 곧 수복이 될 테니까 바로 북으로 돌아갈 줄 알고 잠시 그냥 예배의 처소를 세웠는데 갈 길이 막히니까 그게 그냥 눌러앉아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게 영등포 재건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녀보면 이런 교회들이 참 들어있어요. 고향을 떠나 자기 가문을 떠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탈북을 해서 이 이주자들이 남쪽의 유다를 신앙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데 기여를 했다. 저는 영락교회도 그렇습니다만 그런 교회들이 우리의 신앙을 참 건강하게 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해요. 탈북 성도들이. 역대하 11장 17절입니다. 그 다음 9절에 보면 그러므로 1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탈북한 백성들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국력이 강해지고 르호보암의 왕의 지위도 든든해졌습니다. 르호보암으로서는 참 복이죠. 자신의 오만한 결정으로 나라가 분단이 되기는 했지만
북왕국 여로보암의 배교로 인해서 신앙을 찾아 내려온 사람들 덕분에 국력이 강해지고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은 것입니다. 근데 그게 반짝하고 끝났어요. 17절에 보면 말하기를 그 무리가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왔다. 3년 하고 끝났어요. 3년 하고. 정신 차리고 할아버지 다윗과 아버지 솔로몬의 본을 따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긴 했는데 그게 3년이었어요. 딱 3년. 이 호기를 잘 살렸더라면 좋았는데 그게 길지를 못했어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의 정신적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경건한 제사장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보겠다고 탈북에서 내려오고 모든 게 다 적당하게 딱 맞아 떨어졌는데, 여러분, 국력이 강해지는 것은 물리적인 힘만 가지고 경제력만 가지고 안 되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강해져야 되는데 이게 신앙적으로 강해져야 되지 않아요. 어쨌든 로보암의 집권 초기는 괜찮았어요. 여건도 따라주고 열심히 스스로도 나라를 일으켜보려고 노력도 했고, 근데 그게 오래가지를 못했다. 딱 3년이었다. 12장 1절에 보니까 역대하 12장 1절입니다. 로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았다.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자도 넉넉해지고 먹고 살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겁니다. 임금이 버리니까 백성도 따라했어요. 참 우리의 문제점이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렵고 힘들면 엎드리고 하나님을 찾는데 정작 살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겨요. 하던 일도 잘 안 하고. 근데 그것이 백성을 보면서 백성도 함께 따라가는, 자식들도 따라서 배우는 거죠. 이것이 지도자의 책임이고 부모의 책임이에요. 가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게으름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게 내 게으름으로 머무르면 좋은데 내 게으름을 자식들이 보고 배워요. 우리가 자식들 보고 애비가 그러더라도 따라하지 마라, 이게 안 되잖아요. 자식들은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지 모르죠. 그러면 로보암의 죄가 어느 정도일까? 오늘 먼저 읽었던 열왕기상 14장 22절 24절로 돌아가 보면,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에 산당과 우세와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정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했더라. 주변의 가나안 종교를 받아들였는데 이 가나안 종교의 특성이 제사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데 이 간섭이 별로였다. 이방 제사와 축제 중에 그 이방 신전에 고용된 남창들이 있었는데, 그 신전에 찾아온 이방 제사를 위해 드리러 찾아온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남창들과 호모섹스를 했다. 동성애를 한 거죠. 그 당시에는 가나안 성전에, 가나안 이방 종교의 신전에는 고용된 남창들이 있었는데 그 남창들하고 그냥 호모섹스를 하는 것이 가나안 종교의 제사법이었어요. 왜냐하면 가나안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이게 풍요와 다산의 종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그런 다산을 많이 하고 풍요를 하려면 그런 짓을 신전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많이 팍팍 불어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왕기상 14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모든 보물을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빼앗았다. 역대기 사가들은 이 열왕기 사가들의 기록을 보면요, 이 다윗 왕조의 허물을 잘 지적을 하지를 않아요. 좀 다윗 왕가를 이렇게 잘 좋게 이야기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역대기 사가들을 보면 이게 그냥 바로 지적을 잘해요. 역대하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왜 올라왔느냐, 국력이 차이가 나서 국방이 좀 허술해서 올라왔다,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에 보면 애굽왕 시삭이 올라온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국력이 약해서 시삭이 올라왔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역대기 사가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저버렸기 때문에 정신 차리게 하려고 이집트의 시삭을 이용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파라오였던 시삭은 전차 1200대, 기병 6만, 헤아릴 수 없는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습니다. 순식간에 유다 요새들은 함락이 되어버리고 예루살렘 수도까지 육박해 들어왔습니다. 그때에 스마야 선지자가 이집트의 왕 시삭에게 쫓겨서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르호보암과 유다의 지도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게 5절입니다. 역대하 12장 5절. 그때 유다의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는지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르호보암과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즉각 회개했습니다. 죄를 지적받자. 뉘우치면 살 길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잘못을 뉘우치는 걸 보고 스마야를 통해서 다시 얘기해 주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역대하 12장 7절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나라가 멸망하는 것만큼은 막아주겠다. 뉘우쳤으니까. 그렇지만 깨우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 순종하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고통을 겪어봐야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다를 이집트 왕 시삭의 종이 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하고 세상 나라 섬기는 것하고 어떤지 한번 알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집트의 침공을 막아낼 수 없는 르호보암은 이집트를 섬기기로 하고 매년 거대한 양의 조공을 주기로 약속하고 시삭은 이집트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면서 한 나라와 한 공동체의 지도자의 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르호보암은 나라가 부강하고 살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습니다. 지도자가 버리니까 백성도 따라 버렸습니다. 리더십의 책임은 삶의 모범입니다. 그러니 지도자의 책임은 무겁고 두려운 거죠. 그러면 이 르호보암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인물은 누구일까? 물론 신하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특별히 왕의 가족이었던, 특히 그의 어머니를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역대하 12장 13절 보면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이것을 열왕기 사가도 역대기 사가도 동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르호보암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다. 그의 어머니가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종교의 배경을 가진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 솔로몬이 정략 결혼으로 택한 이방의 왕녀들입니다. 영향력이 없을 수 없지요. 나중에 솔로몬이 이 아내들을 위해서 이방 신전도 지어주었습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 나아마이다라는 말을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것이죠. 한 인물을 만드는 데는 어머니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르호보암은 나이 40의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그러면 그 성인이 될 때까지 40이 될 때까지 40년 동안을 부모의 영향, 특히 어머니의 영향을 입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 아버지 솔로몬이 불러들인 그 이방의 여인들이 아들에게 3대까지 이렇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열 이후에 두 지파만 가진 유다는 역사적으로 전환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 국민을 경제적으로 끌어올렸고 신앙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여건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하고 남의 나라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백성의 잘못 이전에 지도자의 책임이죠.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책임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일들을 겪어보면서 느끼는 게 많잖아요. 그런 지도자를 길러내는 것이 어머니다, 부모다. 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최근에 성경을 읽어보다가 열왕기상 15장을 읽어보는데요, 아비암의 어머니와 아사의 어머니의 이름이 같아요. 웬일인고 하고 보니까 아사의 어머니는 할머니예요. 이스라엘은 그냥 할머니도 어머니로 기록하는 간용어법이 있거든요. 히브리 간용어법에. 근데 이 아사가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국정과제가, 제1의 국정과제가 뭐냐면 할머니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못하면 손자들 때까지 짐이 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제대로 잘 못해놓고 나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대로 잘 못하면 우리 손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적폐를 청산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요. 여러분, 자식 기르기 힘드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은 어리든 크든 부모에게 어려운 존재입니다. 이번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자녀들 문제는 비껴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저들을 보고 어떻게 함부로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역시 우리도 부모입니다. 자녀 문제에 있어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냥 손 놓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지 밥그릇 지가 챙겨 먹겠지 싶어가지고. 내가 한다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머리가 굵어버리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늘 자녀는 부모의 숙제입니다. 다 크면 자유로울 줄 알았는데, 다 크면 무언가 나에게 자유가 올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손 놓아서도 안 되고 물러날 수도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자녀 기르기 어렵지만 좌절하지 말고, 그렇다고 손 놓지도 말고 다음 세대의 신앙을 전승하는 일에 우리 꾸준히 헌신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